예,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예, 제가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좀 오래간만에, 방송을 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은요, 구원을 보는 시각 두 번째입니다. 예. 저번 시간에는 구원을 믿음과 행위로 분리해서 보는 시각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믿음 편에서 혹은 행위 편에서 바르고 맞는 말을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 두 구절을 찾아서 보고자 합니다. 예, 첫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참고해서 볼 말씀은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에 나오는 표현들 중에요. 두 군데를 눈여겨볼 수 있어요. 두 군데. 어, 네. 첫 번째는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예. 이기고 싶냐? 그럼 절제해라. 뭐겠어요? 그러면 너 지고 싶냐? 무절제로 살아라.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대목은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가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죠? 자기 몸을 복종시킨대요.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복음 전하고 나가지고 그다음에 버림 받지 않기 위해서다. 그죠? 그러니까 난 끝까지 잘 가고 싶다는 얘기죠. 그죠? 끝까지 잘 가기 위해서는 내 몸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로 해석을 해볼 수 있죠. 그죠? 자, 한글 성경에는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 이기기를 다투는 자라고 나오지만은요. 이게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이죠.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는요. 마스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스터리라는 말이 나오죠. 보통 무엇을 마스터한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 뭐 영어를 마스터한다, 수학을 마스터한다, 무슨 뭐 태권도를 마스터한다. 그렇게 무엇을 마스터한다라는 말을 쓰면은요. 무엇에 대해서 뭐 완전히 꿰든지, 이죠. 완전히 파악을 하든지, 뭐 완전히 익히든지 그런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하죠. 그죠? 완전히 이해를 하든지, 완전히 꿰든지, 뭐 완전히 정복한다는 뜻으로 봐야 하죠. 그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킹제임스 성에서는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잠깐 영어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할게요. temperate라는 말을 씁니다. temperate in all things.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temperate 한대요. 그러니까는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을 억제하거나 적당히 행한다라는 뜻이죠. 그죠? 이 temperate라는 단어에는요, 잠깐 영어 얘기가 하긴 한데, self restraint라 그래가지고 자기 억제, 아니면 자기 절제, 뭐 이런 뜻이 포함이 된다라는 거. 자기 억제나 자기 절제라는 이런 뜻이 포함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temperate 안에는 무슨 뜻이 또 들어가 있냐면은 영어 단어 중에 moderate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죠. moderate 적당한, 온건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제가 영어를 공부할 때 이제 막 뭐 노트에다가 적어가면서 뭐 외국인한테 야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냐 확 물어보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그 외국 선생님이 일러준 표현 중에 뭐 everything is good in moderation 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온건하기만 하다면 온건함 적절하게 하기만 한다라면은 모든 것이 좋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등식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등식 보세요. 고로 절제가 되는 사람은 이긴다. 그러면은 앞에 무가 붙으면은 무절제면은 진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되면은 이기는데 안 되면은 지는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템퍼레이트가 되면은 예, 마스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게 템퍼레이트가 되지 않으면은 마스터를 할 수 없다라는 게 되겠죠. 자,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 질문을 해요. TV를 보는 것이 죄냐?
영화를 보는 것이 죄냐? 뭐 예배드리고 나서 맛있는 거를 먹으러 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뭐 좀 즐기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노는 게 잘못된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럼 TV 시청을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어떤 분이 TV를 하루에 2시간씩 봐요. TV를 2시간씩 본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죠. 예, 죄가 될 수 없어요. 헌데 분명한 것은 매일 TV를 2시간씩 보는 것이 예,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지도 않죠. 그죠? 그게 기독교 방송이면 또 모르겠는데, 그죠? 일반적으로 TV 시청이다. 2시간 동안 TV를 매일같이 본다. 죄도 아니지만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분명 죄는 아니지만, 죄라고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지도 않는 활동들이 누가 봐도 죄이고 잘못인 활동들보다 훨씬 더 많죠. 다시 말해서, 분명히 흙에 속하는 활동들, 분명히 흙, 검정, 여기에 속하는 활동들이 여기 속한 활동들보다 어떤 회색에 속하는 활동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야. 자, 한번 이렇게 봅시다. 이 검은 쪽, 누가 봐도 검은 쪽에 속하는 거. 여기에 속하는 활동들은요, 회색에 비해서 숫자가 월등히, 아니죠. 숫자가 월등히 적죠. 그죠? 그리고 누가 봐도 명백히 잘못이고 죄이죠. 그죠? 그러나 회색에 속하는, 여기에 속하는 활동은요, 검은색에 비해서 숫자가 월등히 많죠. 예. 그리고 죄라고 할 수는 없어요.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선을 행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죠. 죄도 아니지만 주님께로 가까이 이끄는 것도 아니에요. 검은색에 속하는 활동들에 비해서 회색에 속하는 활동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명백하게 월등하게 많은데 바로 이 영역에서 절제가 이루어지고 자기 억제와 적절히 행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이기고 정복하는 게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도너츠 세계 그린 그림, 대도너츠 세계를 그리는 도너츠 세계, 이게 입이 자꾸 말이 꼬이지. 이게 오랜만에 하니까 아이고, 좀 정신 좀 차리자. 예, 제가 도너츠 세계 그림만큼이나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림이 바로 이것입니다. 눈치를 채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얘가 회색지대죠. 회색지대. 얘가 흰색입니다. 어이구, 잘려서 나왔네. 그리고 얘가 검은색입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한 구절들은 분명히 본인도 거듭나고 사도라 칭함을 받았어도 이 회색지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절제와 자기 억제 및 적당한 수위를 유지할 줄 모르면 이기는 것과 정복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발목, 여긴 발목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무릎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허리, 그 다음에 건널 수 없는 강으로 가는 거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성이 되죠. 발목과 무릎의 내가 뭐라고 썼니? 발목과 무릎의 선상이요. 발목과 무릎의 선상에서는요, 자신의 선택으로 물속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자신의 선택으로 물속에서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허리 이상만 가면은요, 허리 이상에 진입하면은 자신이 맘 먹는다고 발을 뭐 집어넣고 뺄 수 있는 게 아니고 물이 가는 대로 간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다는 이야기를 쉽게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다. 뭐 성령의 음성을 항상 듣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죠? 하지만 정작
자신이 마음대로 발을 넣었다가 빼는 단계.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잖아요. 발목하고 무릎은 자신이 원하면은 발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신이 마음대로 발을 넣었다가 빼는 단계에서조차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시길 바라죠. 하지만 수시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허리 이상의 단계는 되어야 그게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의지적으로 발목과 무릎에 담그질 않고 조금 담궜다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의지로 조금 반대 방향으로 다시 가버리면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허리 이상 건널 수 없는 강에 진입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색지대는 아무래도 개개인의 의지가 더 많이 발동이 되는 곳이죠. 그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자 보세요. 왜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뭐 무신론자, 그런 사람들도 왼쪽에 이 발목이나 무릎 단계에 있을 때 여기서 왔다 갔다 할 때 어떤 뭐 파괴적인 생각 혹은 뭐 누구를 때리고 싶고 죽이고 싶고 그런 생각들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런 영적인 공격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더 많은 건 사실이죠. 그잖아요. 사단이 가장 1차적으로 노리는 대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불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불신자는 어차피 그러고 살다가 가면은 어차피 그냥 뭐 그게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잠자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자고 깨가지고 울기 시작하고 뭔가를 알기 시작한 사람들한테 공격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불신자들한테 뭐 악한 영의 공격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한 생각들이 찾아온단 말이죠. 불신자들에게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근데 그런 사람들도 딱 그런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생각대로 살면 안 되지 하면서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죠. 예. 그잖아요. 예수님을 믿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어떤 생각이 찾아오고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고 하더라도 의지를 발동해서 그 생각대로 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이 마음에 찾아왔다고 해서 그 생각대로 저질러서 악을 자행을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이 전도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네? 전도의 길을 막게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 구원을 얻게 되면 우리의 대적은 우리를 적으로 간주한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의 의견을 묻고 우리를 적으로 간주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구원은 은혜로 얻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이야기들은요, 벌써 수년 전에 제가 2년, 3년 전 동영상 제작에서 올리는 어떤 초기에 이미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그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회색지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험들을 누구나 다 합니다. 예. 저도 그랬고요. 또 지금도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경험들 때문에 뭐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좀 뭐 약간 그죠 여러 어려움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한편으로 뒤집어서 보면은요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그만큼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의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싸움이 있다라고 봐야죠. 죽은 자는 말도 없고요. 죽은 자는 싸움도 없어요. 예, 그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다 한단 말이에요. 헌데 어떤 이는 그러다가 예, 회색으로 진입해 들어가기 시작하죠. 하지만 어떤 이는 뭐 회색이 아니란다. 어떤 이는 그러다가 흰색 이제 왜 이래 흰색으로 진입해 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지만 어떤 이는 왼쪽으로 떨어져 버리죠. 그러한 경우가 실제로 있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든지 그러한 케이스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가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봐야 하죠.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를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예. 우리는요, 요새 너무 많이 봅니다. 대단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몰락하는 것을 그래서 많이 보죠. 그죠? 처음엔 제가 그런 거 볼 때는요. 야, 나는 저러지 말자. 나는 저러고 살지 말자.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야,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고 나는 저분보다 더 악해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손수건만 던져도 귀신이 떠나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들었을까 싶은 거죠. 나쁜 마음을 먹었다 라면 사도 바울도 이 사도 바울이 나쁜 마음을 먹었다라면은 예수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펼치고 온갖 것들을 다 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을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한 이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 혹 사람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저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결코 죄 가운데 머물거나 뭐 더 깊은 죄 속으로 들어간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슬로건을 싫어하는 이유는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슬로건을 적용을 하려면 적어도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흰색이고 여긴 더 하얀 더 거룩한 더 새하얀 흰색이고 그죠? 여기는 회색지대고 여기는 검은색이고 더 어둠으로 떨어지는 거고 그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슬로건을 적용을 하려면 적어도 요 사이에서 오가는 사람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요 사이에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슬로건을 싫어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어떤 극적인 체험을 한 순간만을 극대화시켜서 본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슬로건을 적용을 하려면 적어도 흰색에서 더 밝은 흰색으로, 흰색에서 더 거룩한 흰색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 또 갔다가 조금 뒤로 약간 뭐 후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약간 좀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여기에서 머무는 사람한테나 그런 슬로건을 적용을 하면 모르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슬로건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일로 가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뒤로 가는 사람들도 완전히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한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완전히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믿는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 누군가가 무언가 죄를 이야기하면은 너는 왜 나를 정죄하느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우리는 어차피 죄를 이길 수 없고 죄 가운데 살게 되어 있고 아무리 어떻게 해도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죠? 성경 말씀은 결국은 자기 자신의 끊지 않는 비밀리에 은밀히 즐기고 있는 죄를 옹호하기 위해서 말씀을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결국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속내는 나는 이 은밀히 즐기는 죄악을 끊을 생각이 없고 나는 이것이 좋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슬로건을 별로 안 좋아한다라는 걸 제가 예,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죄 가운데서 머물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적어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이쪽으로 온전히 들어서서 가고 있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해도 무방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는 사람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갖다가 가슴판에다 딱 새겨버리게 되면은 말씀 구절을 자기가 끊지 않고 끊을 생각도 없는 은밀히 즐기는 죄를 옹호하고 방어하는 데 쓴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슬로건을 싫어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어떤 극적인 체험을 한 순간만을 극대화시켜서 본다라는 겁니다. 이를테면은요. 사람의 인생이 사람의 인생이 있어요. 뭐 A, C, B 이렇게 좀 단계로 나눠 봅시다. 네. 뭐 이제 육체적인 출생을 한 게 뭐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죽음, 그러니까 출생,
죽음이라고 그냥 써봅시다. 했을 때 어떤 이 C가 거듭남을 경험한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어떤 극적인 체험과 회심의 순간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르게 C와 같은 순간 혹은 사건 혹은 경험, 예,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다 제 방송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어떤 이러한 어떤 뭐 회심, 이러한 거듭남의 순간들, 어떤 계기들, 뭐 이런 게 있었으니까는 뭐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교회를 나오게 되시고 뭐 믿음 생활에 하게 되시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지금 이 영상도 시청하시는 건 아니겠어요? 헌데 시의 일이 벌어지기까지 분명히 하나님의 몰아가심과 인도하심과 그리고 허용된 고통들 뭐 그밖에 기타 등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A부터 시작을 해서 내 삶 가운데 있었던 온갖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치 고깃대를 몰아가시듯이 이끄시다가 C라는 어떤 결정적 사건이 벌어진 건데 우리는 요것만 딱 본다라는 거예요. 네, 진짜. 우리는 요것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그러면은 요 구간도 같이 붙여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크고 작은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회심이라는 결정적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A하고 C를 따로 보는 게 아니라 같이 봐야 된다. 그죠? 그래서 뭐 크고 작은 인도하심, 그 다음에 그 플러스 뭐 회심의 계기 내지는 그런 사건 있었으면은 이거를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거면은 뭐냐면은 그 이후에 C에서 B로 이루어지는 거듭남의 경험, 그 다음에 그 이후로 같이 붙여서 봐야 된다는 거죠. A와 C를 한 덩어리로 본다면 C와 B도 한 덩어리로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 이게 축구 경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축구 경기에서 스트라이커가 골을 넣는 장면만 보고 열광할지 모르지만, 그죠? 스트라이커가 골을 넣기 위해서 수비수가 공을 치고, 뭐 미드필드가 공을 중원에서 볼을 배급을 하고 등등의 어떤 그런 과정들 있잖아요. 그 과정들이 없이는 스트라이커의 골이 나올 수가 없죠. 공격수가 골을 넣기까지 여러 명의 밑작업이 있었듯이 우리가 회심의 순간을 경험하기까지 하나님의 무수한 인도하심과 역사가 있었건만 그 밑과정들을 다 생략을 하고 은혜의 순간만을 강조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복싱 경기 같은 것을 가만히 봐도 사람들은요, 카운터 한 방에 사람들은 잠깐만. 무슨 소리가 들려서. 복싱 경기 같은 것을 가만히 봐도 사람들은 카운터 한 방에 열광을 합니다. 그죠? 스트레이트나 어퍼컷 아니면은 뭐 훅 한 방에 막 넘어지는 선수와 쓰러지는 선수를 보면서 환호를 하지만 그 카운터가 정말 카운터 펀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잽이 있었다라는 것은 망각을 하죠. 수백 수천 대의 잽이 쌓인 후에 카운터 펀치도 카운터 펀치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죠? 이런 과정을 따로 떨어뜨려서 봐야 하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C에 이르는 이 결정적인 사건, 결정적인 어떤 경험이 있기 전에 무수히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뭐 허용된 고통이나 몰아가심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별거 아니냐 이거죠. 네. 복싱 경기에서 잽이 툭 치는 펀치 같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예. 근데 그런 잽으로 한 1000대 정도 맞아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되나.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유명한 교향곡을 들어도 강렬하고 너무 유명한 멜로디는 불과 2, 3분에 불과합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시간 동안은요, 잘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나는 멜로디들의 연속이죠. 그러면 그 교향곡을 논할 때 유명한 멜로디 구절만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빼버리는 게 맞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강렬한 사건이 있었던 것만큼 그날이 그날 같은 날도 있죠. 어찌 보면은 후자가 전자보다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솔직히 그날이 그날 같은 평범이 받쳐주지 않은 상태에서 강렬한 사건이 있는 비범이나 특별함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렬한 사건들로만 매일매일이 채워져서 사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사람이 죽어요. 못 살아요. 그러면은 이 구원의 진정한 회개를 경험했던 날로 인도되기 전에 무수한 과정의 날들이 있었고 이 둘이 분리될 수 없다면은 거듭난 경험을 한 날과 그 이후에 살아갈 날들, 살아가고 있는 날들 또한 절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죠.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강렬한 회개를 경험했던 날이 내게 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날들 동안 온갖 아픔과 고통 및 그 외 인도하심이 있었던 날들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거듭남의 경험을 한 이후에 앞으로 살아갈 날들 또한 결코 따로 떼어놓고 접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거듭난 다음에 그 이후에 자라나고 있는 과정, 성장하고 있는 과정 또한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잖아요. 부모가 있는데 놔놓기만 하고 키우는 일에 소홀하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죠? 부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끝마치는 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거듭나신 이후에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 성장해 나가시는 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봅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